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생활.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항상 끊이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앞두고도 가지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할 것인가? 이 사람이 나을지 아니면 저 여자가 나을지 수많은 고민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고민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것은 한 사람을 정하고 결혼하면 더 이상 이성에 대한 고민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도 아직까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과 또 불완전한 선택과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된 다음에는 그런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오직 신랑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또 신랑은 오직 신부를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순결한 신부임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주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고 그리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위한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리하심에 대한 그것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또 그 속에서는 내가 오늘도 그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과 고백을 가지는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에게 순결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추석에 서울에서 큰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저는 세 분의 목사님의 설교가 제일 은혜가 됩니다. 첫째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 그리고 두 번째는 분당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 그리고 세 번째는 예의상 아빠의 설교. 그러면서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가감하게 말하고 설교하는 것이 공통점이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정말 대단한 사람은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알죠. 왜? 두 교회는 성도가 엄청 많이 모이는가 보네. 우리 교회는 성도가 그렇게 안 모이는데도 그렇게 설교한다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제가 저를 살펴봤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설교만 그런 것 아닌가? 내 삶은 어떠한가? 성도들을 향해서 늘 서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늘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부끄럽더라는 것입니다. 목사 이전에, 장로님 이전에, 권사님 이전에, 집사님 이전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부름을 받았는데 신부로서 신랑을 향한 마음이 다해지고 있는가? 때로는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식상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을 곁눈질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받았던 그 첫사랑의 그 은혜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점점 굳어져 버리고 그리고 점점 변질되어 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모습같이 여겨지면서 섬겼던 어느 순간이 이제는 성도들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고 그렇게 세상이 또 세상적으로 교회가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생각 속에서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면 다시 한번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권면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 사고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마음껏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조금 잘못 쓰게 되면 방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방종이 되어지면 그 방종 속에 내가 정말 삶에 끊어야 될 요소를 끊지 못하면 그것에 언젠가 우리 모든 삶이 빼앗기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어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 때로는 중독이 되고 또 그것의 어떤 쾌락적인 것에 즐거움이 도취되어 가지고 내 삶이 다 거기에 묶여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그게 정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유익한가? 내 믿음의 삶에 유익한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어쩌면 지금도 정말 우리 안에 끊어야 될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에 많은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얽매이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적인 하나를 예를 들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음란과 음행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의 배경은 그 당시에 이방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음란과 음행적인 행위가 제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들이 남녀가 음행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제사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쾌락적이고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특별히 헬라 사상 가운데에 그들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만 구원을 받으면 되지 이 몸뚱아리가 죽으면 끝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사상을 가지고 몸을 함부로 했던 그 사상이, 그 사고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믿음의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순결한 생활을 사실은 우리가 원하고 있을 때에 몇 가지 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바울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몸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우리의 육체와 보이지 않는 성령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고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될 이유는, 순결함을 지켜야 될 이유는 오늘 내 안에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나 또 악한 것이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넣어두지 않는 이 삶, 이 결단이 이 성찬 예식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두 번째 순결한 신부로서의 기억은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는 것이, 이 얘기는 나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은,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결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오늘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여러분, 주인의 문제는 우리의 어떤 일부분의 삶 아니라 물질에 대한 부분도, 시간에 대한 부분도, 자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의 장래에 대한 부분들도, 모든 부분들이 그 결정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주인인가? 우리의 일터와 가게와 직장과 사업처 가운데서도 매 순간 결정되어져야 될 부분이 이분인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신랑께 모든 것이 소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등기 이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안 맡기니까 불안한 것이에요. 우리가 은행만큼도 믿지 못하는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 얼마 넣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밤낮 매일 가가지고 은행 가서 통장하고 있나 나 밤낮 잠 못 자는 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하긴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믿는 은행도 무너지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무너지는 그런 은행도 믿는데 창조주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대가 지불을 주님이 죽음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앞으로 다시 한번 서면서 그 속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사랑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오늘 나는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늘도 사랑이 식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그게 관심과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에 그렇게 꼽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관계이고 그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떤 결단이 우리 안에 가질 때에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가 있을 때에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요 현상처럼 여기서는 지금 결단했다가 또 밖에 나가면 똑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 신랑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오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오늘도 거하는 이 복된 믿음의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순결한 생활, 순결한 믿음이 되어졌었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오늘도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그 날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었던 시간처럼 그런 기다림 속에서 나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순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